문답을 좀 하고 우리가 좀 시작하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리고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저 요리문답 마인드맵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4문답에서 12문답은 조직 신학에서 말하면 신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나눔 문제 할 때 2번인가 보면 이렇게 마블 시리즈 얘기하거든요. 마블 시리즈 뭐냐면 이렇게 왜 가끔 광고나 이런 데 보면 헐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초능력을 발휘하고 막 이렇게 변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이러는 건데 그 문제도 나와 있듯이 그 사람들이 뭔가 스파이더맨이 쫙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거미줄이 쫙 나가고 이러는 거를 보면 그거 자체를 보고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에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 4, 5, 6하고 7문답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4문답에서 12문답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저기 4, 5, 6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6문답은 약간 반반 섞여 있는데 7문답에서 12문답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작정. 근데 작정을 실행하실 때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와 섭리로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요 사역을 또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보자면 시간 전의 사역은 뭘까요? 작정일까요? 창조일까요? 섭리일까요? 시간 전. 작정이죠.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창조와 섭리는 어디서? 시간 안에서 이제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냐? 그게 아니라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문답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우선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선 뭐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육체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죽으심이 없고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홀로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반드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어떤 영이십니까? 맨 끝에 보면 무한하고 영원하며 또 무엇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제가 소비상에서 별로 강의가 잘 안 되네요. 속성이 이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원하고 불변하다, 뭐 무한하다 이런 것들은 공유적인 속성일까요? 비공유적인 속성일까요? 근데 공유한다는 건 누구랑 공유한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람. 그런데 그게 완전히 100% 공유한다는 게 아니라 마치 제 아들이 저하고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저하고 100%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무한하고 불변하다, 영원하다 라는 것은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그의 뭐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은 우리와 비할 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승민 형제가 얘기한 대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예, 이제 모세가 있죠,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하나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방식으로 구약에 나온 대로 자신을 가시적인 존재로 보여주십시오. 혹은 뭐 계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뭐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완전히 보지 못했죠.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빌립이 물어봤죠. 예수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이십니까? 여러분 영이십니까? 영이 아니십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것은 굉장히 진기한 입장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진기한 입장에 서게 되는, 독특한 입장에 서게 되는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교회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상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참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창조하고 만들어내라고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조차가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또한 당연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곧 그 성령은 누군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아는 암사 가운데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그때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초자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설교에 본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갈비탕을 먹여도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인데 그죠? 자연적인 건 뭐예요? 내가 교회 와서 갈비탕을 먹으면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건 굉장히 자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게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진리가 바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대신할수록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의 예배의 모든 순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 설교만이 아니라 뭐 그게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도에서도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안에 당연히 담지되어져 있어야 하는 게 더 바른 기도이고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에도 물론 우리가 시편 찬송이 아니면 예배에 합당한 찬송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시편 찬송을 배제하고 모든 찬양을 하겠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진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공통점이 있어서 속성 중에 이 공유적인 속성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와 선함, 진실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유적인 것은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만 좀 볼 겁니다. 비공유적 속성만 좀 볼 건데, 자, 무한하다. 무한하다라는 건 뭡니까? 무한하다. 우리 옛날에 그 무한도전, 저는 항상 즐겨봤는데, 그 무한하다 그러잖아요. 무한하다는 게 뭐예요? 무한도전. 도전을 어떻게 한다? 네. 한계 없이, 계속 도전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그분의 선함, 그분의 진실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지혜에도 한계가 없어요. 사실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 자체를 다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좀 이런 면도 좀 이해가 어떤 면은 안 되는데, 이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공간과 지배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있고 저 바닥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편재성이죠. 참 공간과 관련해서 그분이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다? 영원하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기 무한성과 여기에 보는 영원성과 불변성은 사실 구별은 되지만 다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앞에 보는 무한성과 연관해 보면 시간의 무한성이거든요. 시간이 무한하다. 그걸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악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우리들의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 구원파처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완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 뭐 예정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간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표면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불의해 보이시고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아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듯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서나 시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뭐가 돼요? 그게 말이 안 돼. 우리가 그걸 외우면서도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게 표면적이고 단순한 어떤 이렇게 일직선 같은 이제 그런 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인간이나 시대의 지배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에 시간의 무한성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시간적인 제약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성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볼 때 그 시간의 초월, 그래서 그것의 연계선상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좀 이해하려고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되고, 그게 이제 영원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은 뭐예요? 변하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당신 영원히 사랑해.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게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정말 불변성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봤듯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니누에 다 멸망시켜버린다 하고 요나가 갔더니 요나가 가서 어째저째 해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니누에 사람들이 막 짐승으로부터 막 전부 다 막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제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다 하고 요나서 잠깐 다룰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안 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 선지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를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계속 죄악을 짓고 패역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인간 같은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막 이랬다가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안 그랬다가 막 요나한테는 막 안 갈까봐 막 니누에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겁박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적은 계시예요. 적은 계시. 적은 계시가 뭡니까? 적은 계시. 적은 계시가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이런 예준이, 예찬이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알아듣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는 거야. 그게 적응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미워하심, 기뻐하심 이런 감정은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신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후회나 한탄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 했다가 우리처럼 막 실수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TV에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여자한테 고백했다가 아침에 일어나 고백한 사실을 알고 후회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후회나 한탄이나 실수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냐?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죄악과 악행이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으로 이 불변성은 무한성과 영원성과 다 완전히 나뉘거나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별을 할 수 있는 뿐이고 다 동일한 그 존재에서 도출되어지는 어떤 이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변화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공간에 들어와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모두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좀 공유적 속성, 제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냐면 이 공유적 속성은 좀 다룰 내용이 많거든요.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아예 따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했지만 좀 약간 더 헷갈리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여러분 소율이 문답을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나눔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좀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